마지막입니다. 이 팔복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성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것이 저는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성품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개역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개역 개정에는 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받는 자가 같은 의미지만 원래 시제는 원어를 보면은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예요. 사실 지금 받고 있는 사람, 이미 과거로부터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도 박해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신약의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박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 그들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그랬는데 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에 의하는 물론 같은 단어를 썼지만 의미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의를 위해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막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를 위해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말이고, 이것은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글쎄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팔복 마지막을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의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는 그냥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마 이때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내가 십자가를 진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것은 제자 훈련을 받은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데 언제 져야 돼요? 제자 훈련만 받을 때? 아니죠.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아니죠. 성령 충만할 때?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복음 전도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도할 때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 때, 제자로서 살 때 박해받는 걸 당연하게 해요. 직장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바보같이 저러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죠. 얼마든지. 또 이웃에서 얼마든지 그런 고난, 멸시, 천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대요. 합당하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 있지만 같은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박해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에는. 구약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핍박했으니까. 신약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박해, 오늘날은 사실 우리가 당하는 것은 박해는 아니에요.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죠. 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이렇게 멸시당한다라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라 좀 뿌리고 또 몰라요. 침을 뱉는 그걸 볼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을 우리의 박해로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은 내 자존심을 버리고 이렇게 전도지 한 장을 내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한마디가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는 박해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면서 받는 손해와 또 여러 가지 아픔들, 그것도 박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술 안 마시면은 진급 어렵다면서요. 그래도 안 마셔야지.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진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진해 주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요. 참 그런 면에서는 저 같은 목사들은 느끼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을 우리 직장인들, 사회인들이, 여러분 평신도들이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으십니까? 즐거워할 수가 있으세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는 그러한 여러 가지 거절감, 모욕과 천대 이런 아픔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쑤 이렇게 돼야 돼요. 참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 박해받을 때 기뻐해야 될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입니다. 뭐가? 천국이. 여러분 박해를 할 때 죽이더라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뭐는 죽이지 못해요?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몸은 여기서 썩는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11제자, 12명에서 이제 1명 빼고 11제자가 다 순교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는지도 모르죠. 이미 아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데 너희들 다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순교자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추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찾아본 그 통계는 7천만 명이었습니다. 2000년의 역사당 박해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 순교자가 7천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1세기만 그랬을 거다. 그 로마의 박해 때만 그럴 거다. 천만이에요. 여러분, 1900년에서 2000년까지 그럼 굉장히 근대 아닙니까? 근데 이 1000년 동안 순교자 수가 4,540만 명. 1950년 이후 6.25 전쟁 이후에 순교자 수는 1,33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27만 8천 명이 순교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5일 나눠 보니까 761명이 매일 순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 안 믿어지죠. 그러나 지금도 어느 나라, 어떤 곳에서는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다가 2분이 순교를 당했고, 김선일 씨도 그랬고.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서는 암암리에 그걸 나타내지 않아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주로 요즘에 선교단체들이 NGO로 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멘이나 또 지금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누가 죽었다고 하면 선교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사인데 그 예멘에서 지금 한 가족이, 선교사님, 독일 선교사 가족이 피납을 당했어요. 아직도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데 우리 외교에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생각해요. 허다한 증인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에 간 거죠.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박해가 제자에게는 명예로운 훈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 대표적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평신도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집사였습니다. 안수를 받은 안수 집사였죠.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는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사실은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가 최초의 순교자였죠. 그는 그래서 별명이 순교의 면류관. 면류관을 썼어요. 그 면류관은 훈장이죠. 하나님 나라의 훈장입니다.
세바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주님이 응원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하늘에 명예로운 훈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큰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뭐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래요. 영생. 뭐를 받지 못할 자? 영생. 그러니까 이 큰 상급은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9월 13일에 오전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디시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한재성 선교사와 김진희 선교사의 가정에 김진희 선교사가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김 선교사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이 김진희 선교사는 남편 한재성 교사가 두 딸을 학교에 등교시키러 보내고 그동안에 강도에 의해서 그렇게 오전 11시 정도에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한재성 선교사하고 김진희 선교사가 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97년에 입국을 해서 2000년 1월까지 선교 사역을 잘 했는데 비자가 거부당한 거예요. 계속 비자를 받지 않습니까? 연장을 받아야 되는데 연장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하는 수 없이 카자흐스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에 2000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필리핀의 라구나주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했어요. 그래도 잘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어요. 카자흐스탄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자신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입국 신청을 해서 드디어 2004년 5월에 카자흐스탄에 입국을 한 거예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나지 못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진희 선교사가 그렇게 순교한 후에 동료 선교사들에 의해서 추모비가 카라간다에 라드니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김진희 선교사의 고귀한 순교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자매를 주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비문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난 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제가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게 없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노회에서 안수식이 있었는데 항상 마지막 찬양은 뭐예요? 목사 안수식 마지막 찬양은 뭐겠어요?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신학교에서는 금지곡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신학생들이 이제는 악을골짝이나 아무 데나 안 가요. 자기들이 골라서 갑니다. 내가 골라서 가요. 저도 마찬가지죠. 참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뭐가 있나. 목사니까 뭐 섬김 받고
이름 알아주고 제가 뭐 다 누리는 것뿐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당장 순교하고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피 흘리지 않는 순교를 해야 돼요. 피 흘리지 않는 순교. 꼭 피를 흘려야 될 순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저는 피 흘리지 않는 순교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가 힘드니까. 새벽이 얼마나 힘들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는 노동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는 저는 피 흘리지 않는 순교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우리가 씀씀이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씀씀이를 좀 줄이세요. 넉넉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외식 두 끼 할 거 한 끼 하고, 정말 이번에 김정희 집사 그러잖아요. 자기는 새 옷을 사본 적이 없대요. 중고 매장 가가지고 10,000원에 10벌 하는 그거 세탁해서, 그래서 그 돈으로 전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교회에서 사례 있는데 제가 10만 원 더 했어요. 제 돈. 그래서 드렸어요. 받으면서 목사님 이거 전도에서 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씀씀이를 줄여야 돼. 씀씀이. 우리 자매들 뭐 명품 가방 좋죠. 근데 명품 안 가도 돼요. 인간이, 사람이 명품이어야 되지, 가방이 명품이면 사람도 명품 됩니까? 사람이 명품해야지. 동대문 시장에서 가방 들면 어때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밥도 너무 비싼 거 드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니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너무 비싼 거. 오카노 목사님, 제가 참 갔을 때 담임 목사 되고 참 마음 먹고 찾아갔는데 밖에 나가서 식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준지 아십니까? 설렁탕 한 그릇 사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밥도 잘 안 사준대요. 밥 너무 비싼 거 드지 마세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싼 거라도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가 이 시대는 피 흘리지 않는 순교라고 생각해요.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박해가 와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제자로서 이 마지막 팔복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영생 얻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